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신비와 성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 가운데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게 되면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독재자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존재 이유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편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것이 우리는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라고 하면 반발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반발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정작 성도된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성령님의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교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은 것이다, 내가 믿은 것이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의 무지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밝힙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신비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가 기동할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은 또 다른 덕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은 우리가 마땅히 처해야 될 태도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됩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25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부분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모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영혼 속에서 선택하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또 선택하신 대로 시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시간 가운데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아드님이 희생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유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뽑아냈기 때문에 구원받음이 아니라 순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주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잘 알지 못해요. 더군다나 우리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무지해요.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그 과정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이 한 것만을 쳐다봐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이러한 결정이 있었고 나의 선택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자기 자신의 지혜나 탁월함이나 자신의 열심이나 자신의 간절함, 이런 것들이 구원받은 것에 도움이 되었다, 구원받은 것에 어느 정도 일조하였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공로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과 찬송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에 붙들려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혜를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빌 게이츠 앞에서 우리가 돈 자랑할 수 있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인 것이죠. 분명하게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이 교만함, 자기 자신의 어떠함으로 서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방인들 너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았어요. 무지하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공로와 의를 말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무엇을 지키고 또 자기들이 어떤 절기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고 자기가 할 일은 다 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한국교회식으로 말하면 내가 주일성도도 하고 내가 11조를 하는데 더 이상 뭘 바라냐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함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구조예요.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정작 하나님의 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서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간 것이죠. 그렇다면 이방인들도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라는 태도를 갖춰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도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교만에 빠질 수 있다고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고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신비로운 섭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무지한 상태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을, 구원의 신비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신비를 알지 못하면 성도는 교만해집니다. 구원의 신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의미를 알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갑니다. 결코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자신의 호기심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궁금한 방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궁금증이 해결되면 자신만 특별하게 성경을 해석한 것처럼, 자신만 구원의 신비를 안 것처럼 그런 지적 욕망을 자꾸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성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 안에서의 지성, 하나님께 순종한 지성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타락하여서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 밖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과학적 지식을 아는 것이 훨씬 더 똑똑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나오는 신학교 나온 그 목회자들을 더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에서 법학을 하고 또 과학을 하고 그런 서울대 나온 출신들을 훨씬 더 존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이 서울대 나와서 세상에서 세상의 지식으로 꽉 채워져 가기를,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길바닥에 내팽개쳐 두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원래부터 지적인 자만감이 있고 정서적인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창세기에서 그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인류가 조금만 번성했을 때도 뭘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자, 우리 이름을 내보이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타락한 자들의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신비를 배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에서 바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어서 이방인들에게 이 신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25절에서 말해줍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저렇게 우둔하여서 메시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하나님이 실패한 거냐, 하나님 선택이 실패한 거냐,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일부가 어리석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일부가 실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 너희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주시고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들고 그들이 회개하고 이방인 교회가 강성하게 세워져 나간 것을 볼 때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의 것들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그들마저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속에 있는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수없이 전했지만 그 사람이 완고하여서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라고 우리는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에게 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세우실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를 구원받은 자로 인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성도의 태도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냐 이거죠.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줬단 말이에요. 죽는 대로.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갔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구원의 날이 완성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은 이방인에게만입니까? 유대인에게만입니까?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구원의 신비예요. 어리석어서 저들은 안 돼, 저들이 십자가를 못 박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끝이야 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시간 속에 있는 우리가 현재까지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뭔가 판단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날이 바로 지금이 아니거든요.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생각이 자신만의 생각이 아님을 26절과 27절에서 밝혀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경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였음을 선언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 언약을 절대 파기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강대국들을 의존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2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 안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것을 친히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유지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다라고 바울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언약으로 성취되는데 이 언약에 지속되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시대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시대에도 있었다.
자기보다 700년 전 앞선 이사야 시대에도 이사야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행동이나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들이 의존하고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바울 시대만이 아니라 바울 시대보다 앞선 시대의 사람들도 분명하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유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구원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성도들, 우리는 언약에 우리의 존재의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 언약을 밝히 알고 언약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존폐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존폐를 뭐로 봅니까? 사람의 숫자로 보고 또 헌금의 금액으로 보고 또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홍보되고 알려지는가, 이런 것으로 교회의 존폐를 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구약의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 바울 우리 시대에도 역시 동일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달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이 누구에게 복이 된다라고 믿었습니까? 자기의 동포인 유대인들에게도 도리어 복이 될 수 있을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고 말하면서 분명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 앞에서 바울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자신에게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나 일터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 누구를 통하여서요?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근거로 소망을 띠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모른 채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로 어떻게 가정을 이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로 어떻게 우리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셨어요. 바울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이방인 우리에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할 것들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이것이 교회의 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뭘로 인하여서 우리가 낭망합니까? 하나님 보고서 낭망합니까? 사람 보고서 낭망합니까? 사람 보고서 낭망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신비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전하면서 누구를 쳐다보면서 두려워해요? 사람의 반응을 살핀다는 것이죠. 목사님, 우리 남편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거 알아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문제예요. 사람의 반응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어떻습니까? 사람의 반응에 휘둘려서 낭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눈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성과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타인의 반응으로 우리가 복음 앞에 선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복음 앞에 선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점을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신비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의 신비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행하심, 그 삼위 하나님의 행하심의 근거이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회를 유지해 나아갈 때에 고엘 제도를 주셨습니다. 고엘 제도가 뭐냐면 형제가 가난해져서 빚으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려가든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간직하지 못하고 팔게 되었을 때 가까운 형제가 그 형제를 노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 그래서 자유케 하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들 없이 죽은 자기 형제 중에 아들 없이 죽었어요. 손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형제 아내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줘요. 그럼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형제의 아들이 되게 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이것이 고엘 제도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형제의 죄값을 분명하게 다른 이들이 지불하고 형제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 이것도 민수기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또한 우리 형제 중에 누군가가 살해당했을 때 그 살해당한 것에 피해 보수자가 되어야 될 것들, 이것이 친족들이 가져야 될 의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두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일이 아니어도 우리 형제의 사회를 기반하고 있는 약자들의 어떠함을 고엘 제도로 주심으로 인해서 이들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고엘 제도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제도예요. 고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회 기반이 형성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약의 고엘 제도를 봤을 때라도 이웃의 불의함, 이웃의 범죄함에 대해서 눈 감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이웃들이 연약하여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교회가 나서야 되는 것이,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구약에서부터 분명하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로 사회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 안에서 너희가 존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궁극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완성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냥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덜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만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제도로서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어땠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포기하심,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라고 주님은 여겼고, 그래서 끝까지 죽음의 길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수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전도로 해 나아갈 때마다 새로운 동네를 갈 때마다 어디부터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복음을 전하면 누가 위험해져요? 바울 자신이 위험해집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 주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자신을 살리셨음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바울은 죽는 데까지 자기의 순종을 보이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고,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담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원리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됨을 지금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 앞에 반응하는 것과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유대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했습니다. 그들의 적대적인 태도와 무관하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의 하반 부분에서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의 관점에는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성도된 자들이 복음 전파에 게으르거나 핑계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고엘 제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옆 지체들이 영적인 죽음을 향하여서 지옥불에 떨어져 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타박을 듣기 싫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질까 봐 복음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손잡아주지 않겠다는 거죠. 지옥 백성이 되라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이 무서워서 상대방의 관계가 어그러질 것 같으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들은.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날에 하나님은 이것을 다 계수하실 겁니다. 아무개야, 너 그때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인데 뭐 했냐? 그리고 네가 그 영혼에 대해서 돌아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계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완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유대인들이 타락하게 된 것은 그들이 무지하고 무능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너희가 항상 인정한다면 구약의 고엘 제도처럼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곳에 너무 이상하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그 거짓되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항거하면서 그것을 교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유지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도 놀라운 것은 조국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사람인 내 자신을 드러낼 줄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도 놀랍게도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변함없는 한결같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한결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존적인 존재로 주 앞에 서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백성으로서 그 모든 백성이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편하니까요. 내가 위기에 처하니까요. 내 관계가 깨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행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있음을 믿지 않는 거죠, 사실은. 분명하게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나의 연약함과 타인의 복음을 거절함도 하나님이 능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연약하여서 복음을 어설프게 전달할 수도 있고요. 내가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타인이 그것에 대해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더 강력하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믿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믿는 자가 주와 함께 섰을 때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너 이 자에게 그때 뭐 했냐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 거냐 이 말이죠. 그럼 그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였냐 하나님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너 그때 너의 아버지에게, 너의 형제에게, 너의 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너 그때 뭐 했냐? 다시 말하면 너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신비를 네가 그때 믿은 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현재적으로 구원의 신비를 믿는 자들입니까? 구원이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그대로 실천되는 것,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일이
아직도 나에게 낯설고 어려운 일일 수 있냐 이 말이죠.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역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면 그 구원의 신비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너희가 전에는 믿지 않았으나 이제 믿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절대 실패가 없다. 이 사실에 대한 증거물이 바로 너희가 아니겠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에 이방인들이 수천 년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학대하면서 열방이 얼마나 그런 교만한 너희들의 후손이 아니냐. 그런데 놀랍게도 너희가 이제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된 게 아니라 이방인인 너희가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에 대해서 완강히 저항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이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손으로 우리가 막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에 택하신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훨씬 더 강력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이실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신비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깨어서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나에게만 있어서 구원의 신비가 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안에서도 구원의 신비가 통할 것을 믿고 또 내 일터 위에서도 구원의 신비가 통할 것들을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신비의 원리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가치의 진리라고 믿게 되고 그 진리에 붙들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원리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전부 다 불의한 방법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질서대로 합시다 라고 손들면 그 불의함대로 마음대로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들이 이 나라의 정치 개혁을 위하여서 한쪽 당에다가 표를 다 줬잖아요. 그런데 그 당이 국회의장을 뽑을 때 생각지도 않은 지지율 3%짜리를 국회의장으로 그 당에서 뽑아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당도 믿을 수 없다 하면서 몇만 명이나 탈당했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이셨어요. 우리가 몇 번이나 순종하냐 이 말이죠. 구원의 신비가 내 시대에도 내 가정에도 내 일터 위에도 내 교회 위에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냐 이 말이죠. 그것을 바울은 지금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연약함을 더 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신비를 알고 그 구원의 신비의 질서에 승복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연륜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질서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사람들의 숫자로 인하여서 교회다움이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분명하게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라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아서 복음에 대해서 전해도 듣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생겨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긍휼을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성도된 자들이나 성도가 되었음에도 복음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의 태도를 갖추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요, 목회가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목회가 사람이 많다고 재밌는 게 아니라 목회의 즐거움은요,
회개하는 사람, 복음 앞에 회복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계속 복음의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가 없고 복음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없으면 그 목회는 괴로운 거예요. 힘듭니다. 그래서 제 동기 목사 중에서도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에 간 그 친구가 더 힘들어합니다. 살도 쏙 빠졌고요. 복음 앞에 반응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반응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니까 그 수천 명의 의견들을 들어주려니 감당이 됩니까?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성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한 교회됨을 말하고 성도됨을 말한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죄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예수라 부를 수 없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서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끼리 모의해서 어떻게 깨닫고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구원의 신비를 알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안다라면 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산을 오른다고 해보십시다. 무등산을 오르는 것과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이 같습니까? 전혀 달라요. 무등산은 올라가면서 짐작이 돼요. 요만하면 내가 얼만큼만 가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처럼 엄청난 산을 보게 되면 오르면 오를수록 뭐합니까? 끝이 없다. 야, 이거 잘못하면 내가 여기 죽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교만하게 성경의 몇 구절 알고 교리적인 거 몇 개를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의 그 크심이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압도적인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신학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갖게 됩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고 높으심 앞에서 우리가 압도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알량하게 성경 조금 알고 교리 조금 배웠다고, 또 그리고 본인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몇 년 했다고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지 않아요. 누구를 말합니까? 사람의 어떠함을, 자기가 무엇인가를 한 거를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 경험한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신앙과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 교만하죠. 그러나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냐? 또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의 모사가 될 수 있냐? 모사는 뭡니까? 조언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언할 수 있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 위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요거 갚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가 계산되어질 수 있는 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라는 것이 구원의 은혜가 더 큽니까? 아니면 일상에서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더 큰 것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훨씬 큰 거예요.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 구원에 반응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하는 마음이 죽어도 없어요. 그냥 이 땅이 전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돈이 중요하고요, 건강이 중요하고요, 사람한테 인정받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였다 하면은 전부 사람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고 나는 엄청나게 작고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애는 어떻겠습니까? 교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지하여서 내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인정할 줄을 몰라요. 언제나 자기 뜻대로 돼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주 앞에서 조언할 수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보다 먼저 나서서 교회는 이런 것이야, 신앙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조국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말씀을 말하면 괜찮아요. 말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담을 말해요. 교회와 성도됨이 자기 경험한 것으로 다 설명이 됩니까? 모든 교회 상황이 똑같나요? 다 다릅니다. 목회자가 본인이 보고 경험한 교회에 다 달라요. 자기가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상황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뭘 말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를 근거로 인하여서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근거한 교회에 되면 모든 교회에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신비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신학자예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시대의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면 우리 시대의 거울이 아니에요. 청동 거울이어가지고 막 닦으면 내 모습이 그대로 선명하게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형체 보이는 거울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나다 보면 차 이렇게 광택 내가지고 차 이렇게 보면은 제 모습이 보이긴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차 결이 이렇게 생겼으면 쭈그럽게 길게 보인다든지 찌그러진 형태 그런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거울을 쓰는 사람이 자기 자신 형체를 제대로 보겠습니까? 아니요, 뿌옇게 희미하게 보겠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울이 살아생전에 뭐라고 하냐면 아주 희미하고 뿌옇게 아는 정도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선명하게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전부를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알게 하심이 아주 희미하고 작은 부분인데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역에서만 하나님의 어떠함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영역을 본인이 나서서 자기만 안다, 자기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시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무지한 사람은 스스로 판단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판단자가 되는 것이죠. 모든 기준이 자기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하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판단하게 하실 때에 그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아닌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는 것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말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소망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구제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지,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잘 알아들으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그나마도 하나님 앞에 성도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말씀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시작. 예,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서 유지되고 주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에도 제가 예화를 들어서 한 말씀드렸어요. 명절 때 저희 아버지 집에 가서 모여서 이 고스톱을 치는데 아버지 판돈으로 동전을 다 깔고 친단 말이에요. 다 쳤어요. 누가 따고 누가 펐단 말이에요.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돈 자기가 땄으니까 가져가면 됩니까? 아니, 아버지 돈이었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가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버지 판돈으로 잘 놀았습니다. 아버지가 이거 내어주셔서 즐겁게 놀았어요. 이러면 돼요. 근데 거기서 아니 내가 딴 것은 내가 가져갈라요. 이렇게 말하면 그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그것까지 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께 가장 가치로운 것을 돌려드리려면 뭘 드려야 됩니까? 뭘 드려야 돼요? 내가 보기에 가장 가치로운 걸 드려야 됩니까? 뭘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바에 대해서 다시금 고백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가장 선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찬양이라는 거죠. 어떻게 허접하게 우리가 이뤄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행동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만 찬양하려고 합니까? 내일이 잘 됐을 때. 그럼 내일 잘 됐을 때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감사 표합니까? 가장 천박한, 가장 손쉬운 방편인 돈으로 툭 던져요. 그것도 전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 저는 본 적 없어요. 그 중에 일부 11조도 커지면 하기 싫고요. 그냥 감사헌금하면 됐지. 제가 말하는 거 헌금 강조하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만이 최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필수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타락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어떠함으로, 자기의 기분에 취해서 자신의 삶이 살만해서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형편없고 자신의 삶이 죽을 것 같은 상황, 홀로 되어서 외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존재하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나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독하고 괴로울 때도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합당한 태도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아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교회 목회자인데 제 상황과 처지 따라서 설교를 했다 안 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 나오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 주라도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안 한다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 주라도 아이고 이번 주는 너무 덥고 힘드니까 내가 설교 실랍니다. 여러분 알아서 예배 드리세요.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리실 겁니까? 그래 드려야죠. 근데 이상해요. 목사는 절대 쉬면 안 됩니다. 제가 저를 변호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가 그래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신비를 아는 사람이라면 마땅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더 헌신해서 예배를 더 드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우습게 하는 거죠.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내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것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고라도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끼리만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의 태도가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깨달아야 돼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예배를 강조하면 목회자를 위하여서 목회자의 판단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부르실 날에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저도 성도의 일원으로 서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성도로 주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 구원의 신비의 기준 앞에 여러분들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을 찾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송영을 올려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이며 하나님께 받은 것만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